하나님 추수감사 메시지 5번입니다.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아멘. 민으로 최영재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소개하고 대화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별이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사이시며 사랑스러운 신랑이셨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왕 구주의 이름인 예수와 사람이 부른 왕 구주의 이름인 임마누엘이셨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과정을 거신 삼위 하나님의 중심임을 보았습니다. 오늘 밤 다섯 번째,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누구든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모두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 있습니다. 회복 안에서 우리는 더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 25절에서 주님은 반대자들에게 거절당하시고 도시들에서 또 쫓겨나셨지만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기에게는 계시하셨으니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 관하여 계시한 이 모든 것들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분을 거절한 사람들은 아주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27절 말씀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에게 오십시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그분에게서 배우기 원합니다. 자,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시죠.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요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자매님들 수고하고 짐을 지고 있어요? 안 지고 있어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근데 주님이 이제 초대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안식을 준다고 그랬어요. 안식을 수고하고 짐을 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안식이죠. 안식.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십시오. 자, 여기 이상하잖아요. 안식을 준다고 해놓고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십시오. 자, 멍에라고 그럴 때 이건 뭐예요? 좀 또 한번 이렇게 뭔가 제한시키고 그런 거잖아요. 얽어매는 거잖아요. 멍에라는 게. 근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혼의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의 안식이나 몸의 안식이 아니고 뭐의 안식이에요? 혼의 안식입니다. 생각, 감정, 의지, 정신적인 거죠. 안식을.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제
혼의 안식이 나옵니다. 멍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번에 보면 여기서 수고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과 종교적인 규정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수고를 가리킬 뿐 아니라 어떤 일에서 성공하려고 분투하는 수고를 가리킨다.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그렇죠? 자, 우리도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수고라는 말이 아주 어려운 수고라는 뜻을 포함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수고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과 종교적인 규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수고를 가리킬 뿐 아니라 어떤 일에서 성공하려고 분투하는 수고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결국 이것이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수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도 일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하신 그분은 가장 힘든 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뭐예요? 비결이 있었습니다. 비결. 예.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에서 배워야 될 공과입니다. 자, 온 세상 사람도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헤어질 때 그러죠.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헤어지잖아요. 그 말이 사실 그렇게 인사하면 안 돼, 이제 앞으로. 예. 여기 이제 비번에 보면 주님은 아버지의 길을 인정하시고 신성한 경륜을 선언하시면서 아버지를 높이 찬양하신 후에 이런 사람들을 그분께로 와 안식하라고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주님의 회복 안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하여 이기는 이들이 되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며 새 예루살렘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들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께로 와 안식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분께 와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안식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합니다. 10번에 보면 안식은 율법이나 종교 혹은 어떤 일이나 의무로 말미암은 수고와 짐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온전한 평안과 충만한 만족입니다. 만족. 평안과 만족. 안식은 그냥 혼의 안식뿐 아니라 더 전진해서 평안과 안식, 평안과 만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D번에 보면 D번이 중요한데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이나 종교의 어떤 의무에 규제받거나 통제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며 아버지의 뜻에 제한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아멘. 주님의 멍에는 아버지 뜻에 제한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아멘. 결국 주님의 멍에를 아버지 뜻을 받아들인 건데 이게 이 메시지의 중심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열어주었다고 했어요. 민노루 최현 형제님이 D번을 아주 길게 설명했어요. 아주. 근데 이제 주님의 멍에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두 마리 소들이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그래서 그 전에 오는 유전에 의하면 목수이신 예수님도 멍에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멍에를 잘 만들어서 가볍고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멍에가 그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건데 우리나라는 멍에가 소가 한 마리 끌어요, 두 마리 끌어요? 한 마리가 끌어요. 한 마리가 끌어요. 근데 거기 팔레스틴 땅은 유대 땅은 멍에가 이렇게 두 개 멍에. 그 두 마리가 그 멍에를 동시에 끌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님 이미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초대해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소 한 마리는 주로 일하는 소고 또 한 마리는 배우는 소라고 그랬어요. 함께 멍에를 맸지만 그러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쉽고 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중요한 게 뭐야? 나의 멍에를 메라. 이게 나의 멍에. 나의 멍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멍에죠. 네,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이게 아주 오늘 중요한
중점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멍에예요. 자, 내가 이미 멍에 짊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참여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 네, 아멘. 우리의 멍에가 아니고 나의 멍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멍에 우리가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짊어질 때 이 멍에는 어떻게 돼요? 쉽고 편해진다, 편해지고, 네, 편해진다고 그랬어요. 쉽고 네, 가볍다고. 네, 가볍고 편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멍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구속이 아니고, 우리를 쉽고 편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 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사시면서 아버지의 뜻만 주의하셨고,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셨고,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 자신에게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어요. 뭘 배워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거 이게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역하며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가에 대한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들은 주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이 뜻인 그분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수고함으로써 그들의 영 안에서 주님을 복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복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뭘 복사해요? 밖에 일적인 모양을 복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 동일한 형상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그분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분과 함께 멍에를 짊어짐으로 그분을 복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본을 따르는 거죠. 예. 주님은 평생 동안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하셨고 그분의 복종하고 순종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리스도가 뭐야?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죠. 우리는 뭐야?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죠. 에미엔.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시고 하나님으로 지극히 만족하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겠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밖에는 사람이지만 안에는 뭐예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신 안에 거하신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안에.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밖에도 사람이고 안에도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은 달라요. 하나님 사람이에요. 밖에는 사람이지만 목수의 아들이지만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잖아요. 놀라운 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신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이나 빌립보서 2장 13절의 공통점이 뭐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움직이고 행하고 우리를 이제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모든 전기기구는 우리 집안에 있는 전기기구는 뭐예요? 다 발전소의 전기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모든 전기기구는 뭐예요? 아주 고철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전기기구와 같은데 전등과 같은데 이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이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빛은 낼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유하다, 겸허하다 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온유하신 주님이 또 겸허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도 온유하고 겸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영문자 G입은 뭐 A, B, C, D, F, G를 보면
아버지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켰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안식이 있고 아버지 뜻에 온전히 만족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움으로써 우리가 얻는 안식은 우리의 혼을 위한 것이다. 여기 나오죠? 우리 혼을. 아멘.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만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안식이다. 그렇죠?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이것은 우리 혼의 안식을 얻는 데 아주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함께 메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는 이 그림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생명에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캠피스라는 사람이 천주교에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엄청나게 많이. 젊었을 때 제가 그 책을 보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내용을 다 노트에 베끼고 그랬는데 거기는 뭐예요? 결국은 이게 그 본을 따라가지만 흉내내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흉내내는 것처럼. 그런데 아무도 그걸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이 조의 생명만이 주님의 본을 따라 갈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분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영 안에서 그분을 취하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짐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고 그런 멍에는 편하고 결코 괴롭지 않으며 그런 짐은 가벼워 결코 무겁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편하고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용도에 꼭 알맞고 그리고 아주 친절하고 온순하고 온화하고 유쾌하고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1번에 보면요. 영문자 우리가 주님의 멍에 아버지의 뜻을 메고 그분께 배운다면 우리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의 멍에는 이와 같다. 즉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뭐예요? 누림이라고 그랬습니다. 누림이다. 누림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씁쓸한 것은 잘못된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고난 생명을 사용하고 있고 여전히 자신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에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누가 노마자 2번을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에 관한 긴 기록 이후에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반복해서 말한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안식의 실제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완성과 안식과 평안과 안전한 만족이시다. 아멘. 네.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이라고 그랬어요. 예. 거기 이제 출애굽기 13장하고 또 골로새 2장을 인용했는데요.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골로새 2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안식의 실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실제 이거 이제 31장 16절 17절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는 영원한 표시이다. 이는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해졌기 때문이다. 예. 여기 이제 반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안식일과 성막의 건축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A번에 보면 거기 이제 먼저 안식하고 그 다음에 건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31장, 출애굽기 31장에 이제 그 성막 건축할 때 그 일꾼들이 먼저 안식하고 그 다음에 건축하는 그 순서를 거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신성한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신성한 원칙. 먼저 안식하고 그 다음에 건축하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우리 저 달력을 보면요.
보험소에 달력은 뭐예요? 이 빨간 날이 뭐예요? 썬데이라고 하는 거. 그거 뭐예요? 로드스데이라고. 예, 태양의 날이가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 먼저 안식하고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더 이제 교통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줄만 알고 주님과 함께 안식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신성한 원칙에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죠? 하고 있는 것이. 예, 주님을 위해 일만 할 줄 알고 안식할 줄 모른다면 뭐예요? 신성한 원칙에 위배되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완성하시고 만족하셨으므로 일곱째 날에 어떻게 했어요?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으므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정복되도록 그분의 권위가 행사되려는 참이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타락해가지고 잘 안 됐죠. 예,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한 하나님을 만족하고 안식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죠. 근데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은 뭐예요? 성공했죠. 다 이대로 이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재창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그분은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존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이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분은 만족하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예. 자, 창조의 목적이 선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 마지막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이제 그 동산에 줬잖아요. 동산은 뭐예요? 학교 무슨 법원이나 아니잖아. 누리는 거잖아요. 즐거운 곳이잖아요. 에덴이라는 말이 즐거운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천지 만물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그곳에 사람을 두었죠. 창조해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 이 지구상에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독신이신 하나님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후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이렇게 기념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 일곱째 날이 사람에겐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안식하셨지만 사람은 안식하고 일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사람은 창조된 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이네. 그러므로 사람의 첫째 날은 바로 안식하는 날이고 그냥 먹고 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 그분이 성취한 모든 일은 사람이 누리기 위한 것이었고 또 십자가에서 주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다 완성했다 이거 아닙니까? 구속 역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 첫 번째 창조할 때도 그랬지만 새 창조의 역사,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때에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구속 역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은 먼저 일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근데 이걸 뒤집어 놓은 게 바로 유대 종교죠. 바리새인들이죠.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지금 이제 주일날로 바뀌었는데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걸 이번에 아주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결국 이제 안식을 잃어버렸잖아요. 평안도 있고 없고요. 그리고 수고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때 그 어떤 날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인가 봐요. 가방을 맸는데 가방이 더 커요. 걸어가는데 가방만 보여요. 예. 그게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뛰어놀아야 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그 수고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잖아요. 수고하는 거.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오는 저주예요, 그게. 근데 사실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아멘. 이제 새 창조 역사를 다 완성하신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누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예. 아멘.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해 상쾌해 주셨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상쾌하게 했다. 하나님을 상쾌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영원에서 누려야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예.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에 독신이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을 표현함으로 그분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셨죠. 영원 미래 하나님은 한 아내, 곧 어린 양 아내라 불리는 새 예루살렘을 얻으실 것이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독신이셨지만 이제 사람을 창조하고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완전히 신랑과 신부가 되는 그림이죠. 예. 예, 그래서 사람은 상쾌하게 하는 음료와 같이 하나님의 목마름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했다고 그래서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기 하셨을 때 사람을 그분의 동반자로 얻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목마른 하나님, 목마른 사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도 목마름이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목마름이 해결된 것이죠. 하나님께 일곱째 날은 안식과 상쾌를 얻는 날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반자인 사람에게는 안식과 상쾌함을 얻는 날이 첫째 날이었다. 즉 사람의 첫째 날은 누림의 날이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주님 앞에 살 일이 사실은 지금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하고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수고하게 된 거예요. 고생하게 된 거예요. 예,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죠. 천년 동안 아주 에덴이 회복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누림을 갖기 전에는 일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신성한 원칙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누림을 갖고 하나님을 충만히 누린 후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누림을 갖는 법,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법,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법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오순절 날에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죠. 예. 영문자 2번을 보면요. 성막을 건축하는 일로 예표된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반드시 지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또한 영원한 계약 혹은 언약으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서 그분을 위해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하나 안에서 일함으로 그분과 하나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 확신시켜 드리는 것이다. 예. 우리가 이거 하지 못할 주님을 마시고 먹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누리지 않은 채 우리 스스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심각한 문제. 예. 그래서 안식일은 또한 거룩하게 되는 문제고요. 교회 생활 가운데 안에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누리지 않고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은 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 아멘. 네, 결론입니다. 이 메시지 5번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언급된 수고는 율법의 계명과 종교적인 규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수고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서 성공하려고 부투하는 수고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분께로 와서 안식하라고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이 없다는 것은 그 신성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안식은 율법이나 종교 혹은 어떤 일이나 의무로 말미암은 수고와 짐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온전한 평안과 충만한 만족을 가리킵니다. 안식하는 길이 뭐예요? 안식하는 길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편하고 가볍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통제받는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통제받는 것, 어떤 일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며 통제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아버지 뜻에 제한받는 것이다. 아버지 뜻에. 그 제한이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시켜준다. 위트니스 형제님도 70년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멍에를 함께하는 것을 배우고 나서 70년 동안 그는 보호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복 안에서 보호받고 보존되려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죠. 안식은 종교적인 규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활 생명에 의해서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라는 틀 속으로 넣어져 형태, 즉 형상이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안식일의 원칙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성막 건축자들이 먼저 주님과 안식하고 상쾌하게 된 다음에 주님과 함께 건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성한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하고, 안식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그렇죠? 이게 아주 신성한 원칙이에요. 자, 이제 메시지 6번을 이제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메시지 6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진 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란영재님 서두의 말씀. 개회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계시록에 따르면 하늘들의 보좌 위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메시지 6번 제목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진 분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해 본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진 분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목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진 분이신 그리스도가 중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점에서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 만져져야 합니다. 일단 만져졌다면 그들은 인간 생활과 영적인 생활에서 아주 건강한 방식으로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마치는가가 중요합니다. 란영재님은 나이 든 사람으로서 주님의 통치적인 안배에 따라서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란영재님이 이영진과 함께 1974년부터 봉사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마치느냐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님은 날마다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 6번에 로마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제목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권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이시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
3.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사탄의 반역이라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유일한 쟁점은 권위에 관한 것이다. 4. 권위를 갖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 5. 가장 중요한 기도와 가장 영적인 기도는 권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네. 메시지 6번은 뭐야? 권위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메시지 5번은 뭐예요?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혼의 안식이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식일의 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매님들이 정말 이 생활 가운데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신성한 원칙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안식이 없다면 그 원칙에서 빗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멍에 안에 함께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생활하는 것이 안식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메고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